한글날 잘 쉬었습니까? 네, 중간에 이렇게 휴일이 한 번 있으면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잠깐 야외로 가서 바람도 쐬고 또 사람도 만나고 그런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기도원의 그런 이제 연약했던 기도원, 그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가 이제 부름 받았을 때 가장 작은 자이다 하면서 자신을 낮췄던 이 기도원이 이제 새롭게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싸움의 중심에 딱 서게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죠. 연약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하신 것처럼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그가 정말 큰 용사처럼 그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도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기도원이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무언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이게 뭔가 잘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 속에 나타나는 마음이 내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앞세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기에 이제 위험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싸움에 보면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7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또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기도원이라는 그 사사가 자신이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더 여기 17절에도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이러한 중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계속 이제 8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은 기도원이 자신을 중심으로 두면서 이제는 연약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나를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는 내용이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어떤 부분의 모든 결정사항이 되는 부분들로 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도 그렇지만 18절에도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까지만 하면은 참 은혜로운데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제 본인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돼버립니다. 같은 레벨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라,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 만세 기도원 만세를 외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기도원을 위해서 싸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그 전에 그 자신의 연약함과 가장 작은 자다 표징을 구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그 기도원이 이제 승승장구 무언가를 해 나가니까 이제 무언가 그 안에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라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전략을 주시는데 오른손에 뭡니까? 오른손에 나팔, 그리고 왼손에는 이제 횃불과 항아리, 그렇게 주게 되죠. 근데 오른손의 나팔과 왼손의 횃불 항아리, 과연 이것이 전쟁에서 그 13만 5천 명을 싸울 수 있는 이것이 무기라고 누구한테 말한다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기냐?
이게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그 적들의 그 많은 수를 싸울 수 있는 무기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메시지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을 때 떠나간 자가 어떤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가고 나서 이제 다시 300명으로 추려졌는데, 여기 전쟁에 보면 이 햇불과 나팔과 항아리는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전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300명을 뽑으면서 보여주시고, 적들에게는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이 한번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여기 보면은 언제 나가냐면 19절에 보면 이경초에,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 또 다른 100명 세 대로 나눠서 이경초에, 이경은 이 구약 시대의 밤을 3경으로 나누는데, 초경은 해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이경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해 뜰 때까지가 3경. 물론 이 신약 시대에는 이 3경이 아니라 4경 이렇게 바뀌는데, 밤 4경에 그때는 이제 4등분을 하는 거죠, 밤을.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3경으로 3등분을 해서 하는데 10시부터 새벽 2시. 근데 여기 보면 2경 초에, 그럼 10시부터 11시 정도, 그렇죠? 그때는 뭔가 파수꾼들이 이 밤교대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나팔, 그다음에 왼손에 항아리, 횃불.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은 한 손에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를 같이 잡았을까? 과연 이 항아리는 특수 제작된 것인가? 이 횃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밖에 없어요. 저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횃불이 보이면 적들에게 발각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횃불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보십시오. 항아리에다가 저렇게 횃불을 넣으면 저걸 어떻게 잡았을까? 한 손에는 나팔이 있는데, 그리고 저거를 나중에 깨트리는데 어떻게 깨트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팔로 항아리를 깼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횃불이 어느 정도 계속 탈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한 것이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었겠죠. 그 안에 밑에서 공기가 올라가든, 또 위로 향해서 했다면 위에서 공기가 들어가든, 공기가 없으면 꺼지니까 뭔가 그런 조치를 해서 적진 앞으로 계속 나아간 거죠. 거기서 아마도 이 큰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팔로 깨는 정도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횃불과 함께 이 나팔을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땅에, 돌 같은데. 그러면 그 소리가 300명이 이제 그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면서 무엇을 줄까요? 이 소리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적들에게. 그 다음에 나팔을 봅니다. 나팔 소리가 막 울리죠. 그 다음에 횃불을 쫙 켭니다. 그 깨트리면서 이제 공개화되는 횃불을 들고, 그래서 오른쪽에 나팔을 불고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얻어서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두려운 자 다 나가라, 너희는 싸움에 하지 말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 소리와 횃불을 보면서 두려우니까 혼비백산, 막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 어두움에 적들이 서로
서로 간의 적인 줄 알고 서로 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을 다 아시고 이 전략을 만들어 주신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적들이 서로 치고 도망하면서 이제 막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인간의 생각에는 이게 과연 될까?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상식,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을 하면 승리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만 앞세우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은 바로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저 13만 5천 명의 대적에 과연 이게 싸움이 될까? 과연 이게 제대로 승부가 날까? 이게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종하니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하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이것이 이렇게 될까? 고민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무마시키는 것.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근데 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그냥 말아버리는데 순종하는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어떤 부분에 이제 적들이 다 이제 도망하면서 각각 흩어지죠. 근데 그때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중간에 두려워서 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마셨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다시 모은 거예요. 다시 이 300명 외에 다시 군사를 다시 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이 다 도망간 위치가 다 다릅니다. 서로 막 도망가니까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다시 부른 거죠. 왜? 이미 전쟁은 결판이 났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로 결판이 났는데 뒤처리만 하면 됩니다. 뒤처리에 각각의 흩어진 부분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집결. 너희 그때 두려워서 돌아갔지. 자, 봐봐라. 이제 너희 두려워하지 않냐? 이제 너희가 같이 한번 싸워봐라. 너 그렇게 방심하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지. 너 봐봐라. 승리하는 것 어떠한 부분인지 너희도 경험해봐라 하면서 부름을 받고 그들이 추격하면서 계속 멸절시키는 것에 쓰임받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드온의 한 지혜로움을 찾을 수 있죠. 근데 기드온에게는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승리의 어떤 자신의 주인의 됨을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과 만남, 또 그 뒤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과의 만남.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추격하는 납달리, 아셀, 또 므낫세 지파 외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다시 부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24절에 부르죠. 그들에게 뭘 맡기냐면 요단강, 이 벳바라도 요단강 근처인데 거기에 이들이 건널 때 그 수로를 점령하고 그
건너는 사람들의 중에 이제 두 우두머리죠, 미디안의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죽여라. 네, 그 중요한 이제 그 사명을 줬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걸 맡았어요. 그들은 이 300용사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일을 맡고 그들이 실제로 가서 실제로 이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또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이게 이제 지명을 그렇게 만든 거죠. 왜? 여기에 귀한 놀라운 승리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위는 오렙바위다, 저 포도주 틀은 스엡 포도주 틀이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기념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오렙과 스엡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왔다 하면서 7장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쟁의 승리, 전쟁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 아름답게 무언가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을 주죠.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기드온도 그 다음에 내용이 없었다면 그래도 연약했던 기드온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끝났을 텐데, 이제 8장이 문제입니다. 8장. 이제 너무나 자신의 어떤 승리를 강하게 맛본 기드온이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내용이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어떻게 건드립니까? 8장 1절에 보면 너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300용사만 데리고 갔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근데 에브라임이 뭘 했습니까? 이 오렙과 스엡을 분명히 죽였는데 처음에 그 부름받을 때 데려가지 않았다고 이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망불평하는 이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 2절과 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부분에 뒤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사사기 12장 입다가 사사였을 때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 네, 사사 입다는 그가 서원을 잘못해서 무남동녀가 이제 먼저 죽게 되는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죠. 근데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가자고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간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안 가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승리하고 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어이없는 일이다.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을 이들이 하니까 입다는 어떻게 했냐면 다 그들을 발음하는 걸 통해서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에브라임 사람. 같은 동족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원망불평, 공동체를 계속 와해시키는 것이 이들의 습관입니다. 싸움에 승리하면 다 기뻐하고 좋아하면 좋은데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버릇이죠. 네, 이거는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 본인이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 근데 오늘 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레카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입다에 비하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심경을 맞춰주는 거죠. 자, 봐봐라. 너희가 한 일을 봐라. 우리가 한 것은 너희가 한 일에 비교할 수 없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너희가 그렇게 조금 한 것이 우리가 많이 한 것에 비해서 더 낫다. 이게 비교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과연 기드온의 마음이 정말 이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까? 과연 기드온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기드온에게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신이 무언가 일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소해 보이는, 어쩌면 좀 약해 보이는 것들이 자신에게 방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두려워해서 이것을 타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넘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자신이 이 겸손함이 아니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한 일이 더 크다, 비교할 수도 없다, 과장법까지 쓰면서 그렇게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루는 목적에 이러한 작은 신음, 작은 소리를 그냥 타협하듯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계속 그들이 피곤하지만 추격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숫곳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분우엘이라는 지역이 이제 나오는데, 그 지역에 가면서 기드온이 이제 뭘 요구하냐면 떡을 좀 달라. 우리가 너무나 지쳐 있고 피곤하다. 떡을 좀 달라. 근데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8장 6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가 이미 승리를 다 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떡을 줄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300명이 이 13만 5천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수가 죽었다고 쳐도 이 뒤에 15,000명이 분명히 살아있는 숫자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300대 15,000도 이게 공격의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승리한 것이 맞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타당한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죠. 왜?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도 그가 싸움을 나가기 전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죠. 표징을 구하고 또 싸우러 가라 할 때 또 표징을 구하고. 근데 이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싸움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좋은 말로 넘어갔죠. 근데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제 전쟁에서 다 승리한 후에,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면서 그 결과가 16절과 1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제 그 방해되는 부분들을 기드온이 처음에는 에브라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제는 숫곳과 분우엘은 이제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계속 건드니까 이거를 참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하는 거죠. 한 번은 참아도. 5절 말씀 보십시오.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국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이 문장이 나는 나를 따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 강조되어 있죠. 이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이 문장이 상당히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고, 내가 계속 이 어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또 뒤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이 계속해서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이것이 나중에 기드온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가장 연약함은 바로 그가 승리한 후에 갖는 교만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연약함이었는데, 큰 용사가 된 후에 그는 그 교만함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그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죽인 자들의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뭘 조건으로 걸어요? 너희가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 앞장섭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보복하고 싶으니까 지금 보복하는 것이다. 숫꽃과 분우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쳐부수는 것이다. 숫꽃은 요단강 동편이지만 원래는 이방 땅이었지만 그 지역이 이제 갓지파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영역과 같은 어떤 지역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자신의 어떤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징벌하고 망대를 헐며 죽이고, 또 여기서 자신이 생각한 것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는 건데 본인이 형제 내 어머니 아들들이기 때문에 진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겪는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잘 풀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때가 이제 유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내가 무언가 혼자 한 것이 있으면 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혼자 이 강대상을 다 했다 이러면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어떤 부분에는 처음에는 헌신으로 했지만 이게 유혹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은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무언가 같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야 이러한 부분들의 유혹이 사라지고. 근데 기드온은 자신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 만세, 기드온의 칼이여, 자신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제 앞장서니까 결국은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싸움의 중심이 누구냐, 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진짜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우리의 모습을 잘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